오늘 본문 말씀이 원래는 19절까지였는데 목사님이 착각하고 15절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 열왕기하 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목사님이 원래는 8절부터 19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마음이 촉박하다 보니까 15절까지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5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성경책 덮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목사님 눈을 한번 마주쳐 봅시다. 목사님이 그렇게 비주얼이 뛰어난 거 아닌 거 알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비주얼이 뛰어나니까 목사님이 보거든. 목사님의 비주얼이 그렇게 이게 별로 안 좋아도 좀 눈을 마주치면서 웃는 건 뭐지? 동의하는 건가? 아니야, 농담이야. 이 시간에 목사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는지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치명적인 약점,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4가지의 사람들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치명적인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가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사람. 네 번째는 자신에게 있는 그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날마다 끙끙대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4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심리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목사님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목사님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4가지의 사람들로 있다라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도 분명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목사님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화를 잘 내요. 여러분도 굉장히 목사님이 온순한 것 같죠? 화를 잘 냅니다. 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잘 안 낼 뿐이에요. 목사님이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그런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가정적인 문제도 목사님에게 가장 큰 약점이자 컴플렉스자 아킬레스건으로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요건들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목사님한테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나에게 이런 치명적인 약점, 컴플렉스, 아킬레스건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컴플렉스, 숨기고 싶은 거, 아킬레스건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 컴플렉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냥 잘 포장해서 감추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길 원하는 삶을 살아가나요? 사람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약점, 컴플렉스,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고 하면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 특이한 사람이냐면 대부분의 성경의 관점은 구약 성경에 한해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관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점이 가고 있는데 성경의 몇 부분은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5장 1절서부터 차례차례 보게 되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어느 한 나라의 군 최고 사령관이에요. 오늘 말씀에 군대 장관이라고 5장에 나와 있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군 최고 사령관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평가를 5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아람에서의 전쟁 영웅이에요. 죽음의 위기, 역사적으로 어떤 왕인지 어떤 전쟁인지 모르겠는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죽을 뻔하니까 그 나아만이 용기 있게 나서서 그 왕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너무나 출중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명성이 아람에서 왕 다음으로 높았던 사람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격이 좋았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여기에서 어린 소녀를 끌고 가서 나만의 집에 노예로 이렇게 삼고 있었는데 원수잖아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을 존경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용맹하기도 하고 군인으로서 힘도 있고 사람들의 인격도 성품도 굉장히 순하고 온순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심지어 적국에 있는 포로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성품도 갖고 있고 보게 되면 나중에는 무수히 많은 재물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큰 눈으로 겉으로 보면은 크게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병이라는 거예요. 옛날 말에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한센병 이런 게 아니라 피부병의 일종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나병은 우리가 요즘은 잘 피부과 가면은 잘 치료하면 여러분들 피부 치료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피부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부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시절에 의학 기술로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나아만이 뭐 성품이 뛰어나다고 이 나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었어요. 군대의 힘으로 이 나병을 치료할 수도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도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없었어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고대의 의학기술로서는 사람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이 나병이 치료되는 광경을 보여주게 돼요. 그렇다면 이 나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습성들을 가르쳐줄 때 이 나병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약한 것, 아킬레스건, 그리고 컴플렉스를 말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이 나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나아만이 다른 거 다 뛰어난데 이 나병 하나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을 굉장히 존경했었던 것 같다. 존중했었던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원수잖아요. 자기를 끌고 온 원수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종이 나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어느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은 나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성품적으로는 인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났으면 저 나병이 나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이 나병에 치명적이었냐면 어린 소녀, 종이에요. 종의 말을 이 사람이 들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듣게 되나요? 안 들을 거예요. 나만이 얼마나 이 나병의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는지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자신이 무시할 수도 있는 종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같이 펼쳐져요. 왜 그러냐면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이 나아만 장군을 너희에게 보냈으니까 너희가 한번 낫게 해봐 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야 너희가 고쳐봐라고 보낸 거예요. 이건 뭘까요? 너희 못 고치면 전쟁하자라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 왕은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세움을 받던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병호부대를 이끌고 엘리사에게 가요. 근데 웬걸? 나아만이 원하는 방식으로 치료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나타나지도 않아요. 자기 곁에 있는 사자를 나아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요단강 물에 7번 담그세요. 그럼 나을 거예요 라고 끝이에요. 나아만이 여기에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성품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아람이란 나라에서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명성도 있고 존중도 받고 존경도 받던 사람이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오늘 말씀에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라는 저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미실적인 거 자신의 나라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처럼 나와서 나에게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를 해서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웬걸? 내 고국에 있는 강보다 못한 강에 7번 담그라는 말이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에게 종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가보세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가서 억지로라도 가서 합니다. 요단강이란 그 작은 강물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신에게 아킬레스건, 컴플렉스, 치명적인 약점으로 여겨졌던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 사건을 들었던 나아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무언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무언가를 풀 수 있다고 해서 풀려지는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다시 보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예물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나아만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나아만이 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조금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되죠? 아람이라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아람은 어느 나라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예요. 림몬이라고 하는 가짜 신을 섬기던 나라예요. 근데 나아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나병을 치료한 신이 저 림몬이 아니라 림몬은 가짜고 내 나병을 치료한 게 바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믿으니까 내가 아람 땅에 돌아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지로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나병만 치료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신앙과 가치관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아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에 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야, 내가 다시 아람 땅에 돌아가게 되면
내 주인, 내 왕이 저 림몬 신당에 가서 경배를 하는데 내가 그 왕이 너무나 나이 들어서 불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이것을 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거기에서 안 돼라고 말하지 않고 평안하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아람 땅에 돌아가서 아람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너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너가 치명적인 약점이 고쳐진 것을 믿으니까 아람 사람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허용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내 부모님 따라 내 부모님 종교가 달라서 가서 불쌍히는 다른 데에서 절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치명적으로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도 아까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화를 잘 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이 화를 어떻게 내냐면 참고 참다가 한 번에 확 터뜨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잘 끊어내지 못하는 게 목사님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예전엔 이것보다 더 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있어요. 계속 고쳐져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가정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 문제가 더 이상 이제는 목사님한테 치명적인 약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극복이 됐어요. 어떻게 극복됐냐? 하나님이 그것이 목사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목사님의 삶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치명적인 약점, 컴플렉스, 아킬레스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왜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뒤바뀌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학교와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교와 학원과 가정 안에서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생활과 똑같은 행동을 이제 해서는 안 돼요. 나만은 아람으로 돌아가지만 이 사람은 림몬이라는 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엘리사에게 다짐했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학원으로 돌아가고 친구들 사이에 돌아간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행동을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 송두리째 뒤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이 나아만의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의 성품이 그의 나병을 낫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재물이 그의 나병을 낫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치명적인 약점 컴플렉스가 그가 가진 뛰어난 것으로 고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약한 것, 여러분들의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 컴플렉스, 아킬레스건을 치료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또한 변화되어가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치명적인 약점들이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과 죄악됨과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하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놓여진 그 치명적인 약점과 컴플렉스와 아킬레스건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또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화성의 찬양 후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하여 의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변화시키심과 또한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교제하심과 또한 감동하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치명적인 약점을 고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우리 동행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와 그의 학교와 그의 학원과 그의 가정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